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가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안개 같으나 방황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 같으나 우리가 주님의 평강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붙드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또 연약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마지막입니다. 난 주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소성케 하고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이름으로, 그 높으신 이름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이번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날 주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필요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덮어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의 힘으로 주님,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말도 위로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위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아멘으로 받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에 이름들이 반복되는 것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의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을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원수를 멸하는 것과 또 성도들의 단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에스더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인데요. 긴장과 전율로 가득했던 유다인의 그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도리어 대적들을 멸하는 반전의 순간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죠. 끝났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반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연합,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배경을 정리를 좀 해보면 에스더서 3장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달월 13일을 제비 뽑아 청하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8장에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운명의 날 아달월 13일에 실제로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날은 단지 유다인들의 생존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 끔찍했던 사건들을 리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그걸 신앙의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번째 달을 13일은 왕의 조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조서를 시행한 날이고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거한 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날이 되었지만 누구에게는 살아나는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제거하다라는 말이 제압하다,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다는 뜻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고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게만 하시고 또 오히려 공격을 받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해야 되겠죠. 특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찬양으로도 부릅니다만 그 내용이 기억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겼다. 근데 예수님만 이기나요? 아니요.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하고 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탄 그리고 악의 세력들로부터서 이기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대적들의 그 공격 앞에서 이제 오히려 단합해서 도리어 역전해서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서 유다인들은 각 도와 읍에서 모여서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티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정당방위로 봐야죠. 이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70만 명이고요. 여기는 죽은 사람은 7만 명입니다. 그러면 7만 명은 죽으면 안 되고 70만 명은 죽어도 되는 겁니까? 이 논리로 접근하려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죽이면 완전히 천하의 몹쓸 악인이 되고 악인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한 명을 죽여도 난리가 나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수백만 명을 죽여도 당당하고 좌빨들이 주로 그러죠. 신앙의 좌파들도 그래요. 70만 명이 죽어야 돼요. 7만 명은 살아있고. 대적들은 여전히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이러한 정당방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패하는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유다인들은요 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혼자 가지 않아요. 여럿이 뭉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단합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절 4절에 보니까 그 주민의 지도자들이 유다인을 도우고요. 또 모르드게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두려워서 도우고 막 여기저기서 도우고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도운다.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저께 이제 이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배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 밑에 오레곤, 타코마, 페드로웨이, 시애틀, 그 다음에 저기 밴쿠버까지. 이제 시대가 조금씩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연합하고 단합하는 데 대해서 참 힘이 들고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요 옛날 숫자의 절반밖에 안 오더라고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들을 좀 찾아가고 단체들도 찾아가고 우리가 좀 이게 연합이니까 이런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대요. 부딪혀보고 얘기하시라고. 부딪혀보고 얘기하시라고. 안 가면 0%잖아요. 가면 모르잖아요. 100%가 될지. 그 어느 마켓을 갔습니다. 부자가 들어가는 아주 부요한 이러면 센스 있는 사람들 어딘지 알 거예요. 찾아가서 전화를 한 통하고 찾아갔더니요 20불짜리 상품권을 20장을 주고 쌀도요
120호 되는 쌀을 갖다가 10불씩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뭐 혹시 도와드릴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오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연합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좋은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안 찾아서 가서 그래요. 뭐 그 부자인 마켓만 아니고 안 찾아가서 그래요. 찾아가면 세상은 선한 일, 좋은 일, 연합하는 일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안 해보고 자꾸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오픈더 미션도 우리 교회 혼자서 하면 이거 못해요. 그렇죠? 연합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이 지역에서 연합하는 일에 힘쓰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막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모여서가 아니라 숫자는 적어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세상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이 이제 5절 이후에 보면 좀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죠. 500명이나 죽입니다. 근데요,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집안을 멸하는 것 같고 원수들을 죽이는데 반복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참 그래도 선심을 썼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8장 11절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조서를 내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재산도 다 탈취해라 그랬어요. 원수도 죽여야 되지만 재산도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씨를 말려버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만의 집안뿐만 아니라 원수의 집안에 재물은 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원칙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심에 의한 보복이나 탐욕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순결한 동기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했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명목을 내세워서 자기의 탐욕, 정욕, 보복,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시면 참 이런 얘기하기 참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방문해서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기윤실에서 이걸 참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발되고 돈으로 무마시키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사람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래가지고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아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기윤실에 가져가서 칼을 꼽고 더 이상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칼을 꼽고 간 사람이 안수 집사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인간들이 우리 집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교회를 잘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요 안티크리스찬들한테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좀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된 인간들이다. 성경에도 보면 사실은 그런 인간들이 나와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그 진멸하는 이유가 신앙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금은 보화가 탐이 나서, 그리고 그걸 없애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답이지만 정서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유익하지 않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허용이라 할지라도 그게 성도는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절제는 세상 앞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걸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이 절제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수산성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에게 더 해줄 게 뭐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도 오늘처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 아들을 시신에 매달아 나무에다 매달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잔인함이 보입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는 영적 어떤 지혜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이걸 뭐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수산성에는요 여전히 하만의 잔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반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죠. 이건 영적 진리로 배워야 한다고. 죄와 악은요 단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이건 살아나요. 미루거나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그래서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게 나중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뭐 오늘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울컥할 때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 장인어른이 방광암에 걸려가지고 외삼촌이 이제 집사람의 외삼촌이 처남이죠. 처남이 그 의사니까 배를 열어놓고는 밖에 나와서 우리 처남을 부르더니 조카야 일로 와라. 내가 아버지 너무 이렇게 많이 퍼져서 이거 다 제거하고 나면 저 양반이 못 견딘다. 오줌 주머니 사고 다 잘라내려면 내가 아버지가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냥 덮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처남 삼촌 몇 프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 잘라내면 한 5, 6% 남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암 그게 없는 데까지만 그냥 최대한으로 잘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잘랐는데요. 번졌게요? 안 번졌게요? 안 번졌어요.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암에 걸려서 거의 한 15년 이상 더 있다가 돌아가셨지만 뭐 그게 번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끝에까지 안 자르면요 이 암은 다시 번지는 거 아시죠? 죄화가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음란, 탐심, 분노, 불신앙 이걸요 좀 남겨놓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시기한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누구라고 신분만 얘기해도 안 돼요. 집에 이렇게 갔어요. 목사들 여러 사람들이 놀러 갔던 집에 위스키 몇 개 이렇게 딱 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유, 저게 뭐 전시용입니까? 그랬더니 하하 전시용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좀 비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시용이래요. 근데 저건 비어 있는데 그랬더니 조금 생각나서 조금 한 몇 모금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선배예요. 목사도요 힘들어요. 남겨놓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기분 나쁘니까 속상한다고 홀짝 한다니까요. 이게 악입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그걸 다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요. 제 주변에 아는 분은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더니 바로 끊는 게 아니라 두갑 피우던 걸 한갑 피우던 거 반갑하면 끊는다고 그러고 살살 줄여가더라고요. 제가 장담했습니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 저 사람 절대 못 끊는다. 아니나 다를까 못 끊더라고요. 한꺼번에 확 버리는 사람은 끊더라고요. 근데 조금씩은 절대 못 끊습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의 허락하에 유다인은 수산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각 지방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7만 5천 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었는지. 하만은 아무래도 7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이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사실은 처음부터서 모르드게가 거슬리지 않아도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아도 이미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뭔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원수 자체만 죽이지 가족들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승리를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이것이 헛된 탐심과 욕심들이라면 그 흔적들을 지워 나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유다인의 승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리를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유다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다인의 승리는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인은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함께 모였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는 삼겹줄이라고 해가지고 가끔씩 삼겹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세 겹줄은 서로에 대한 시기, 비교,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욕망과 비전을 구분해야 돼요. 절대된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정서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절제되는 삶을, 교회는 특별히 성도는 덕을 끼치는데 힘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악은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제거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눈 묵상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연합하고 악을 제거함으로 유다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연합하고 악을 물리치고 내 속에 있는 악의 잔재물을 끊어 없애고 절제하는 영성을 가지고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연합해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세상 앞에 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들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윤경 장로님 오빠 유정길 장로님이 혈액암과 싸우고 있다가 이렇게 또 오늘 가셨어요. 그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와서 죽은 아들의 손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제발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는 것이라고 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윤 장로님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과 또 우리 박오승 장로님, 오늘 우리 또 준성 형제가 어머니 장례를 위해서 한국에서 또 왔어요.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영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라면 너무나 원통스럽고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님을 보낸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위로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 가운데도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경 장로님 그렇게 아빠를 보내고 또 오빠를 보내고 그 마음에 상처된 마음, 아픈 마음을 주님 아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함에 지금 안타까워하겠는데, 하나님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주님 자녀들이 이렇게 가는 아픔을 보는 부모님이 없도록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주님 우리 멘트하여 주시며,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나가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문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기로 주님 작정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워가는 것이라고 그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두 아들, 두 딸들 가운데, 그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했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본받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얼마 전에 아버지를 보내고 또 오빠를 보낸 상심된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주여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마음을 가진 우리 권사님,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할 우리 권사님, 주님 천국의 소망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남편을 보내고 아버지를 보낸 그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 오늘 위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평안케 하시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악을 물리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아파하는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우리가 힘들다라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참 힘든 분들이 또 따로 있네요. 힘들어하는 유가족들,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준성형제님과 또 두 딸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또 오빠를 보내야 하는 우리 참 장로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받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나가십시오.